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은성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맑은 정신과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의지로 일어난 것 같고 저희의 의지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 같으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이런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 시간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사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하오며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을 느끼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을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물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357장 부르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심으로 길고 어둡고 힘들었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2021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는 주제로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겸손의 씨앗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쁨의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청결한 마음과 아굴의 기도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들을 장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다짐하여 새벽을 깨우린 마음으로 무릎 꿇는 오늘 세일의 특세의 셋째 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심으로 이 새벽 제단에 나와 또는 영상으로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모두 응답받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 이제 2021년 한 해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기도 열정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여져 부르짖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는 내 안의 옛사람의 습성을 끊게 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한계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안에 세우신 김현종 단임 목사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인간의 영상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이 가슴 깊은 은혜와 깊은 심령의 울림으로 들려지는 생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며 찬양드리기를 기뻐하는 삼여존대의 특송을 받아 주시옵고, 삼여존대가 섬김에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의 중추인 여존대가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사탄 마귀가 일절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셨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늘 모이며 힘쓰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진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입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또 여호와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의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이다. 아멘. 3년 전도에 특송하시고
물맷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벽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늘 익숙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 교제와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삼려전도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앉은 모든 은성의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인도로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100여 분 가까이 되시는 성도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준비시킬 때에는
그냥 말씀과 기도처럼 고상한 일들로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 전쟁도 시키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사람을 밀어넣으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악령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탔지만요, 오늘은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은 우리가 본문으로서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또 26절부터 또 54절까지를 함께 읽으면 좋지만 시간상 오늘은 45절부터 4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싸움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물론 알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러면 성경의 구절들은 잘 몰라도 그 싸움의 제목과 타이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특별히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냐면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냥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에서 만나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블레셋이 아예 유다를 침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유다를 침략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차려서 블레셋의 군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대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거인이었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장군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기가 다 내려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작 이 골리앗과 또 블레셋과의 이 대치 관계가요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누구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속 골리앗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골리앗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거인 장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 사단과 또 세상의 세력이 골리앗같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교회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상 컨텐츠, 그렇게 아이들이 자주 접하고 있는 그 영상 오락 매체들도요 무분별하게 시청하고 있다면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들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요 교회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대 자본과 또 오락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다 집약시켜 놓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지만요 정작 싸우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도 거기에 빠져들면서 대항할 힘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 보는 콘텐츠만 그렇습니까? 교회 가운데 들어온 물질, 돈에 대한 것들, 또 음란함, 세상의 일의 방법들, 여러분 권위와 권세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세상의 골리앗이 이미 교회를 또 우리 이미 믿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흔들리듯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가운데 구원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거대 권력 가운데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과 이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락과 쾌락과 음란과 물질 가운데 흔들릴 때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누군가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싸웠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징집되고 나서 그들은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그 형들이 잘 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서 지금으로 말하면 면회를 보내는 거예요. 형들을 잘 있나 보고 와라. 다윗이 먼 길을 걸어서 형들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보는 순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 장수가 이스라엘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약한 다윗, 어린 다윗이어서 아직 군대에 징집되어 나갈 수 있을 만한, 군대 갈 만한 나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블레셋에 저 장수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렇게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이요, 그 속에서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먼저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의 분노를 보고 3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의 분노가 이제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32절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만난 다음에요,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의 사람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도 말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리냐면요, 너는 소년이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맹한 용사였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울이 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은요, 그냥 골리앗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싸움은 전면전을 펼치는 싸움도 있었지만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두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일기토를 벌려서 싸워서 그 싸움이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골리앗에게 지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골리앗을 이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어린 소년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치기, 나는 목자였지만 그렇지만 내가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웠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사울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줄 믿는다. 이 믿음에 사울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나서 이제 38절 보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다음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아직 이 싸움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군복이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골리앗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이 싸움에서 골리앗은요, 칼을 가져오고 창을 가져오고 세상에 있는 거대 자본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칼과 똑같이 창과 똑같이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돈을 갖고 온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돈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음란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똑같이 음란을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락과 쾌락을 가지고 그들의 컨텐츠를 우리들에게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오락과 쾌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온다고 교회가 재밌는 프로그램만으로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상대해야 됩니까? 다윗이 싸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럼 이 물맷돌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장면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오자마자 사울을 만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까지 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골리앗을 보자마자 분노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면 공격을 해야 될지, 측면 공격해야 될지, 아니면 돌아서 뒤에서 공격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기동력으로 승부를 해야 될지, 이것들을 참모들과 함께 회의하고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 전쟁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나갔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입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저 골리앗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의 마음에 뭐를 챙겼냐면요, 믿음을 챙기고 믿음을 무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이 싸움 가운데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싸움을 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무식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분석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 가운데 세상을 연구하는 것은요, 사울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세상을요, 그냥 물맷돌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세상을 아는 지식도 더 중요하지만 그럼 이 물맷돌이요, 세상을 맞췄다고 해서 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물맷돌이 정말로 세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가 이 물맷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지만 그 물맷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이렇게 나가서 싸웁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고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이 운명이요, 거인과 한 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45절에서 47절을 읽었지만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요, 골리앗을 이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전체가 흔들렸어요. 이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킨다 해도 나 하나쯤 안 지켜서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러면서 구멍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반대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어도 나 하나만 이기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공간에서 내가 이기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내 한 사람이 이기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기고요, 우리 가정에서 나 하나가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족이 이기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다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며 내가 큰 일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적을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적들과 함께 싸워서 내가 믿음으로 그를 이길 때, 여러분, 그것은 전체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나를 통해서 전체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개인의 삶 속에 내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삶에서 내가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또 내가 그 물맷돌을 던지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았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요, 그냥 아이들 장난과 같은 그런 물맷돌은 아니에요. 그 당시 군인들이 쓰던 무기도 물매가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맞추는 거죠. 다윗도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다는 것은 이 물맷돌의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물맷돌 하나를 정확히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가끔가다 TV를 보면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요, 저 앞에다가 깡통 같은 걸 세워놓고 맞출 때가 있습니다. 골프 선수들도 나와서 저 앞에다가 작은 것들을 세워놓고 골프공으로 맞출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탁구 선수가 나와서 탁구공으로 요구르트병을 맞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묘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공을 던졌으면, 얼마나 공을 쳤으면, 얼마나 탁구공을 쳤으면 그것까지 다 맞출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을 그냥 우연히 맞춘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췄을 때에는 여러분, 들판에서 이 물맷돌을 얼마나 던졌을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실력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는 오늘 물맷돌 처음 던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믿음은요, 다윗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매일 물매를 던지고 매일 연습을 하고 사자와도 상대해보고 곰과도 상대해보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때에 나에게 믿음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방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며 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적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물맷돌이 있다면요, 바로 말씀과 기도고 믿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은요, 가만히 있다가 한 방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 끊임없이 훈련할 때, 매일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훈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매일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일상에서 영적인 시간들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승리가 가정의 승리가 되고 교회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거예요.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다윗과 같이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물맷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신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이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충만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올린 이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예수님의 손, 성령님의 손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서 믿음의 물매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고 내가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에서 이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삶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2021년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 새벽마다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을 통해 하루를 열어갈 때에 세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7년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생업과 모든 계획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육신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픈 부위 주께서 안수하시사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밤새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간과없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출근길의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시사 하나님 작은 사고와 넘어짐도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도운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영적 권세와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서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 세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과 가정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다윗과 같이 믿음의 물맷돌을 넘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의 길을 의시옵나다. 아버지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예 삼기 위한 하나님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좀먹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좀먹고 하나님 우리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